공부하는 학생들이요,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내가 이제 얼마만큼 알고 있고 어느 정도 그 학업 수준을 공부하고 있는지 평소에는 잘 가늠이 되지 않죠. 그런데 언제 알게 되느냐면, 이제 문제집을 좀 풀어봐야, 좀 문제도 풀어보고 시험을 쳐봐야, 아, 내가 이런 것들을 좀 모르고 있구나, 내가 좀 이 부분을 취약하구나, 나는 이 정도 레벨이구나, 좀 이런 것들을 그때서야 좀 확실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시험 치는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모의고사도 좀 보고 좀 문제집을 풀면서 자기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죠. 그런데 평소에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 알게 되는가?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삶에 선택을 해야 할 때, 그때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가 이제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선택을 해야 할 때, 그때가 정말 중요한 순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증명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위기의 순간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순간이 부끄러운 수치의 순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마주대하게 되는 수많은 어떤 그런 작은 선택의 순간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의도적으로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기억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그것을 선택하는 훈련,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이것을 보아야 하는 거죠. 결국에 그렇게 쌓여져 가는 하나님을 향한 작은 신뢰가 내 삶에 진짜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으로부터 지켜내는 강력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7배나 뜨겁게 달군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라고 아무리 협박해도 의연하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갑자기 그런 큰 믿음이 생기는 게 결코 아니더라고요. 차근차근 오늘 나의 평범한 일상을 주님과 함께하게 될 때 이러한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렸느냐면요, 요즘에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생명력을, 그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이 없는 거죠. 어둠 속에서 있어도 빛을 반짝반짝 내면서 소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노래하며 천국이 여기 있다라고 자신 있고 당당하게 선포해야 할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어느샌가 자그마한 문제 앞에서도, 또 주변에 들려오는 안 좋은 소식들 앞에 맥없이 쓰러져서 누구보다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현대 크리스천들을 보게 됩니다. 힘이 없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32절로 33절 말씀 보십시오. 13장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배경이 되는 13장 32절로 3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10명이 이야기합니다. 10명이
사실이죠. 사실이었습니다. 정탐을 정말 잘했습니다. 이게 현실이고 객관적인 사실이었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를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현실 앞에, 이러한 소식에 주님의 백성들이, 그 자리에 보냄받은, 그 땅을 차지하라 명령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맥없이 좌절하고 낙심하며 밤새도록 통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장 1절 말씀인데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온 회중이, 단 10명의 이 객관적인 어떤 보고 앞에 온 백성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습니다. 요즘 시대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 나아갈 것인가? 앞으로 좀 괜찮아질 거니까 우리 힘을 내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현 시점이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 앞으로 정말 더 살기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앞으로 살기가 더 힘들 겁니다. 왜 그렇게 제가 생각할 수 있냐면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힘들 거라고, 더 힘든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한숨소리와 원망, 불평,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하였는가, 그런 원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조선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지금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눈앞에 객관적인 사실, 현실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 현실 너머에 이곳으로 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상 불신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가게 만듭니다. 돌아가게 만들어요. 10가지 재앙으로 그 애굽을 박살내고 홍해를 가르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나의 매일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도무지 기억해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이 휘두르는 두려움, 염려라는 감정에 잠식되어져서 다시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지배 아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요즘에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어렵다 참 말들이 많죠. 제가 영국에 잠시 지냈었을 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제 궁금해서 가본 건데, 교회가 펍으로, 교회가 펍으로 바뀐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근처에, 제가 살고 있었던 그 근처에. 그때 제가 또 그곳에 가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강대상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위치에 바가 딱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곳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요즘 듣게 되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앞으로 담임 목회를 하게 될 우리 후배 목사들을 보면서 걱정이 된다라고 많이들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 어떻게 하려고 하냐, 걱정스러운 마음에 여러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만큼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게 현실이죠. 이런 분위기 속에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어떻게 담임 목회를 준비해야 할까, 어디서 목회를 할 것이며 나는 또 어느 곳에서 살고, 또 생활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애는 셋이나 낳아놓았는데, 제가 애가 셋인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죠.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제가 눈을 떴는데, 그런 고민을 막 했었을 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갑자기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걸 네가 왜 걱정하냐? 그걸 네가 왜 걱정해?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보니까 지금까지 주신 은혜, 오늘도 지금도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하나 기억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지금 내 앞에 현실에 눈이 어두워져서 이런 어려운 때에 영혼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목회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생존을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회가 아니라 생존을 고민하고 있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애굽으로.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 눈앞에 객관적인 현실, 문제들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계속 악평하고 불만을 쏟아놓으며 분노하며 돌아가자고, 우리 그만하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고 우리를 계속 설득합니다. 눈 뜨고 내 앞에 현실을 좀 보라고, 앞에 안악자손들이 안 보이느냐고 좀 앞을 보라고. 실제로 요즘 시대가 너무 어둡고 힘들다 보니까 많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기쁨과 감사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결박당하여서 소망 없이 힘없이 애굽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애굽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라고 하는 채찍을 휘두르면서 자유를 박탈하고는 도무지 소망이 없는 세상에 주의 백성들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비난과 불평, 원망, 소망 없음이 이 시대를 통곡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첫 번째로, 사람들이 두려움과 분노로 무너질 때 진짜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4절로 5절 말씀인데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13장 33절에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았고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입니다. 이 한마디에 사람들은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폭발했습니다. 심지어 돌을 들어 모세와 아론을 치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모든 사람이 분노하고 불평하는 그때에 모세와 아론은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엎드러짐은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린 믿음의 자세였습니다. 항복의 자세이자 기도의 시작이죠. 모세와 아론은 백성의 반역 앞에 무력하게 굴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앞에 자신을 낮춘 것이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 시대가 이런데 교회 가서 그렇게 예배하고 봉사하고 기도가 한다고 해서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고 조금 더 치열하게 세상을 조금 더 공부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즘에 그 AI다, 뭐 주식, 부동산, 재테크 뭐 이런 거 공부해야 한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마치 그걸 안 하면 다가올 미래를 준비 못하는 것처럼, 망하는 것처럼 청년들이 많이 혼탁한 또 정신없는 세대를 살고 있는데요, 이런 시대 속에서 엎드려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현실을 회피하고 마음 약한 사람들이 의지할 게 없으니까 신을 찾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속은 계속 말합니다. 너를 지키려면 더 철저히 준비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라고, 더 강하게 행동하고 절대로 약하게 밑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그러나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지키는 분은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먼저 엎드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절망하고 분노하며 비난하고 방법을 찾을 때 우리는 엎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엎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혀서 요동치는 나의 감정을 억누르고 한없이 분주한 나의 삶을 잠시 멈추어 세우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현실적으로 도무지 방법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데 모세와 아론은 자신만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엎드림은 이런 세대를 위한,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19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이집트를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에 모세와 아론은 비난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대신 백성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죠?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각 가정의 영적 리더는 어느 한 집단의 예수 믿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리더들은 백성들의 실패를 변명하지 않지만 그 죄를 품고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엎드리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악함과 죄악을 놓고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시대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엎드려야 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의 악함과 믿음 없음을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결국 이러한 엎드림은 절망을 믿음으로 바꾸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면 20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놀라운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온 회중이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절망 속에 무너지는 그 순간에 단 두 사람이 엎드렸고 그들의 엎드림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간구로 온 백성이, 한 민족이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간구로, 나의 엎드러짐으로 나의 자녀가, 나의 가정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은혜를 입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두 사람이었습니다. 단 두 사람의 간구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또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기도하러 모이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이 시간이 결코 주님 앞에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가정을, 우리 교회를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소망을 잃어가는 다음 세대에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소망을 이야기해 줄 어른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한숨을 쉬며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어른들이 아니라 왜 그렇게 걱정하고 있느냐라고, 왜 그렇게 염려하고 있느냐라고, 어깨피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라고,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답답한 마음으로 확신에 차 자신 있게 다음 세대에게 소망을 이야기해 줄 어른. 오늘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요즘 이런 신앙의 어른들을 뵙기가 참 어렵습니다. 세상의 방법들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에 차서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영적 어른,
뭔 걱정이냐고, 하나님이 계신데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시무룩하게 기운 빠져 있느냐라고. 현실적인 벽 앞에 기운이 빠져 있는 자녀들에게 확신에 차서 아빠가 경험한 하나님, 엄마가 만난 그 하나님을, 그 소망을 이야기해 주는 어른, 답답한 마음에 가슴을 찢으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입술로, 삶으로 증명하며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어른. 요즘에 새가족 청년들이 많이 등록하고 있는데요, 정말 답답한 상황에 처한 청년들이 많이 교회에 오고 있습니다. 보면 벼랑 끝에 서서 살고 싶어서 교회를 찾는 겁니다. 방법이 있을까 해서 오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중에 한 청년이 자신의 삶을 고백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족들 중에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은 그 한 명이고요, 가족들이 정말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상황이 어려우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살고 싶어서 교회에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청년이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형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형, 내가 요즘에 교회를 나가고 있어. 새벽 기도도 나가고 있어. 그래서 내가 기도해 볼 테니까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힘내어보자.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형에게. 저는 그 순간 그 청년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그 위기의 순간, 절망의 순간, 너무나도 괴롭고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 앞에 그 청년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도 그 청년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내가 만났던 하나님, 또 내가 보고 경험하였던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수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같이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자고, 이제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두고 보자고 확신에 차서 담대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결국 믿음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시선의 문제입니다. 현실을 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만이 엎드릴 수 있으며 이 시대를 향해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원망하며 낙심과 절망에 빠져 분노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세상을 품고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며 세상을 향해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영적 어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 여러 현실적인 문제 앞에 믿음이 흔들리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마음이 어렵고 두렵고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가 확신이 안 들고 주변의 말들이 믿음을 무너뜨릴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반응은 말이 아니라 엎드림입니다. 엎드리는 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엎드리는 자는 하나님께 붙들릴 것입니다. 엎드리는 자는 그런 순간에서조차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내 삶 가운데 일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해 가슴을 찢으며 답답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현실이 아무리 가혹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믿음으로 더욱 엎드리는 자 되어서 세상을 깨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